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원에 경찰이 있었어요. 경찰이 다가와서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때 뭐라고 쇼펜하우어가 대답했냐면, 그걸 나는 평생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자, 오늘 이 폭풍 가운데 있는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한 질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 누구요? 자, 이 질문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선원들이 제안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 제비가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요나를 가리켰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선원들은 요나에게 질문을 쏟아냅니다. 먼저는 내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것은 단지 어떤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좀 넘어서는 질문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는 단지 직업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의미까지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 멜락테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단지 생업을 넘어서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 선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당신은 어느 민족 소속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적인 출신을 묻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모든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고, 또 지금처럼 한 지역에 다양한 어떤 그런 신앙을 그렇게 보장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한 종교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냐, 어디 출신이냐가 곧 그의 신앙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어진 요나의 대답,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봐서도 지금 이 질문은 요나가 누구이며 또 그가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선원들의 질문을 종합해 보면요,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 섬기는 대상이 지금 질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그 질문 가운데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선원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당신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내 가치와 또 내 삶의 목적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는 한 형제님이 이제 처음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그냥 좀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다가 자신이 골프를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세 가족을 섬기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골프를 잘 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싱글이라고, 이분이 지난주에 언더 쳤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 형제님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존경하는 눈빛을, 저를 향해서는 그런 표정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을 평가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 있기도 해요.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 내가 무엇을 숭배하느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관점에 맞춰서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돈을 숭배하고 있으면 내가 가진 계좌의 액수나 내가 가진 주식이나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내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모이든, 그것이 사회적 인정이든, 나의 어떤 성공이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그 분량만큼, 그것이 나의 신앙이 대상이 되는, 신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내가 섬기고 숭배하는 대상이 돈인가, 사람인가, 사람들의 인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심오한 진실이 됩니다. 무엇이 나의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누구의 뜻이 중요한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무엇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소유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삶에서 위기의 순간에 이 질문이 더욱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은 바로 내가 섬기고 내가 숭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기 상황이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네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고? 그 상황이 나에게 질문합니다. 자, 요나의 대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사실은 선원들의 질문 중에 가장 마지막 질문인데 요나는 가장 먼저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보다 먼저 나오는 것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보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왕을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에 거부한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그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정체성보다 더 두꺼운 옷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프레임이나 내 가치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애써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무시해요. 그리고 요나처럼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영적인 여정의 분기점이 되고 또 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요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근데 이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그 표현 속에 내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 속에 내가 누구인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누구신지 그 믿음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에서 중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의도를 가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신분이 주어졌는지, 그분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오늘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체성이 오늘 이 폭풍 가운데, 어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이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제 책에 이 이야기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가 강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천호동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있는 곳이요, 동네 그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말하자면 굉장히 막 나이트클럽도 있고 좀 이렇게 유흥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을 자주 걸어 다니게 됐는데, 한 번은 좀 밤 늦게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나이트클럽에서 온 사람 같아요. 호객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와서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가자고, 분위기 좋은 데가 있다고 저한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놔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유를 얘기해도 놔주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정말 끌고 골목 있는 데로 가서, 제가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목사인데요 라고 했더니 팔을 놓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상황이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이며 내가 그분 안에서 누구인가를 아는 순간 그 상황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폭풍이 여전히 거세지만 내가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상황이나 실패가 나를 규정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뜻 안에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폭풍도 이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책 중에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한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사람은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가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두 가지 산이 있다. 두 가지 산으로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성공이에요. 돈이 많아진다든지,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다든지, 뭔가 승진한다든지 그런 건데, 누구나 다 그 산의 정상에 오르지는 못합니다. 근데 정상에 오른다고 해도 거기서 느끼는 감정은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외로움이고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작 올라야 될 산은 뭐냐면 두 번째 산인데, 그 산은 많은 경우 어떤 위기나 상실이나 실패를 겪고 나서 이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성취가 아니라 신앙이고 공동체이고 사람이고 부르심이고 헌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이 두 번째 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정말 어떤 목표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를
그 두 번째 산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첫 번째 산에서는 기쁨을 얻지만 그 기쁨은 얼마 있으면 사라지고, 그런데 이 두 번째 산에서 얻는 기쁨은 경이로움이 지속되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내가 성취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내가 이루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가 이 두 번째 산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첫 번째 산에서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나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 불분명한 정체성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야. overachiever. achieve한다, 성취한다. 근데 over, 과잉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 앞에 어떤 단어를 형용사로 쓰냐면 insecure, 불안정한. 그러니까 마치 뭔가를 위해서 내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하는데 그것은 마치 모래성과 같이 불안정한 것이다. 진짜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은 뒤로 하고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이 소비하고 싶으니까,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첫 번째 산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 쇼펜하우어 얘기 처음에 했는데요, 이 쇼펜하우어가 그래서 자기 일생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낸 답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뭐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했는데, 그는 인간은 의지다. 나는 I am will, ich bin Will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의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는 결핍 때문에 뭔가를 계속해서 원하는 거예요. 이런 욕심과 그런 의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이고 인간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더 찾고 뭔가를 더 채우고 거기서도 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더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쇼펜하우어의 답이었어요. 쇼펜하우어는요, 무신론적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계속 살면서 인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찾아낸 정답과 같은 것이 뭐냐면, 인간은 계속해서 뭔가를 원하는 존재이다. 끊임이 없이 추구하는, 갈망하는 그런 의지의 덩어리이다. 어저께 몇몇 성도님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MC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이렇게 자기 삶에 있는 힘든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매달려 있어서 말씀을 살아낼 마음의 여유가 없고, 또 정말 이렇게 이민자의 삶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고 또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 바쁜 거는 알겠는데 왜 바쁜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바쁘게 이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왜 바쁜가요? 그렇게 바빠서 우리가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때로는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 없고 그냥 더 많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무조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처럼 계속해서 질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차지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내 생각과 내 관심과 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그저 더 많아지는 것에만 집중해 있지 않습니까? 그저 더 높아지는 그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입니까? 때로는 그 한계를 정하고
내 소유의 한계를 정하고 내 소비의 한계를 정하고 내 인생에서 진짜 목적을 찾아가야 될 그 관심과 그 노력 없이 그저 더 많아지는 것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쉬워야 되지 않습니까?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여백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생활하는 이 수준은 유지돼야 되는 어떤 그냥 디폴트와 같은 것이에요. 그냥 초기값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더 원해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감사가 들어설 자리가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반응이 정말 그 은혜와 감격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어디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결국 정체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내가 더 많이 갖는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 내가 어떤 집을 갖느냐,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큼 성공하느냐, 그것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드디어 그 선원들에게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그 가운데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도망와 있지. 내가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니지. 내 생각대로 지금 피해서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 균열이 있음을 발견하는 가운데 나의 진짜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폭풍이 불고 있다면 그것은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했다면 여러분, 주님의 얼굴로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에 여러분의 눈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폭풍은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 앞에 닥친 이 문제에만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는 한 풀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우리는 다른 방정식을 가지고 계속 풀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궤도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궤도 가운데 있는가? 저는 원래 좀 어리버리하기도 하지만은 딴 생각을 너무 잘 해가지고 운전할 때 이 GPS가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하고 자꾸 그 길을 지나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자, 그러면 GPS가 다시 길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뭐 하웨이 달릴 때는 이 램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 가야 돼요. 더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라며, 그분이 나의 전부라며, 그 음성이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나치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돌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저처럼 화산에서 혼나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요나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 폭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 길로 가라고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돌이키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폭풍이 불거나 내 인생에 깨어지는 경험, 그것은 그 의미로 항상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 상황과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요, 단지 내 인생의 방향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러가게 해줍니다. 더 이상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해요. 그럼 불안 가운데 살지 않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전에 흔들리던 선택들이 이제는 견고하고, 이제는 더 이상 폭풍 가운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한 배 안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열매들을 경험하는 삶이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성은 예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환호성을 하든 이들이 조롱을 하든 주님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불고 있는 그런 폭풍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상 묵묵하게 또 당당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